첫날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어도다. 생각이 어떠하니요?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끌려서 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짓 증언을 할 수많은 거짓 증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모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짜여진 각본대로 순서를 정해갖고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3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63절에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Jesus kept silent. 예수님 잠잠하셨습니다. 여기에 잠잠하셨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독특한 문법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향한 첫 번째 거짓 증언이 쏟아질 때부터 마칠 때까지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올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건 말도 안 돼,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서 우리 같으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1절 keep silent, 잠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잠잠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 끝까지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이사야 53장 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정말 한 절 한 절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예수님은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철두철미하게 적용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들리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예언을 당신이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을 붙잡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난 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들이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은 결국 사라지게 되고 진리는 이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난에 같이 동참할 때에 거기에 진정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이 쏟아지는 내내 잠잠하셨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입을 여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63절 계속해서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의적이죠. 첫째는 네 꼬라지에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 라는 비꼼, 비아냥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서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잡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스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참남이라는 단어가 적용됩니다. 이 참남이란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blasphe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때는 침묵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을 열어 예스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했을 때 이 우편이란 것은 위치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오른편이란 말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손오공도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신적인 존재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온갖 거짓 정언들, 억울함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체성에 관련되어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겨냥코 내가 바로 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관련되어서 억울함이 있을 때는, 거짓이 쏟아질 때는 견딜 수 없어 하고 분해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모독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셨나요? 침묵해야 할 때 여러분 쏟아내고 정작 말해야 할 때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셨나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하며 주 앞에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너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대한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자 앞에서, 이 비자는 계집종 비자입니다. 어린 계집아이, 한 10살에서 12살 먹은 그 정말 어린, 우리는 말하면 엘레멘터리 스쿨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자뻘 아니겠습니까? 손주뻘 아니겠습니까? 그 뭐 아는 아이겠습니까? 그 꼬맹이, 계집종,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인이 강도를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denied, 두 번째는 denied with oath, 맹세하여 나 모른다.
세 번째는 began to curse and swear,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영어 성경들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와 함께 관련된 사람이라면 내 성을 가겠다, 내가 벌 받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그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세 번째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딱 즉시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자기가 했던 말을 두려움 앞에서 그대로 부인하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그가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단 하나도, 조그만 것 하나도, 작은 말씀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그가 처절히 깨달으면서 가슴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가, 이 무너진 자리가, 이 실패한 자리가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자신의 무능함이 폭로되어지고 그것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5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의도적인 표현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베드로가 멀찍이 쫓았다.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잡혀가기 때문에 예수님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떼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의적 더블 미닝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붙어 주와 동행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멀찍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자리에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함께 은혜로 보내면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면 주님 바로 옆에, 아니 주님과 찰싹 붙어서 cling to Jesus 함께 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발을 쑥 내밀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라 발걸음 빼고
거리를 두며 가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서 그 거리를 좁혀서 이 마지막 새벽에는 온전히 주님, 제가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완전히 거리를 좁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